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부사역자들과 함께하는 7인 7색 레인보우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언젠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한참을 찾았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때는 이 아내의 실망스러운 얼굴과 함께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참 안진했던 것이죠. 하루 종일 온통 반지가 어딘지를 찾았었는데 결국 집에 있는 서랍 한켠에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반지 그 자체보다는 반지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는요,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둔 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양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인 것은 그 한 마리를 포기하고 나머지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은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애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양은요, 그리 똑똑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오직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며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의 집도 잘 찾지 못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오직 목자에게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리에서 떠나간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포식자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정처 없이 떠들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는 그러한 양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양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은요, 그 잃어버린 양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애타게 찾으십니다. 찾아 나서시는 것이죠. 낭떠러지에도 가보고 늑대가 출몰할 만한 곳에도 가보고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는지 구덩이 속에도 가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함께 잔치를 즐기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산술적으로 잔치가 양의 가격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생명이 돌아왔다는 것이 그것에는 물질이 아깝지 않은 더 큰 가치를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그 잃어버린 어린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 교만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하기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관심 또한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과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득권과 오랜 신앙 속에 안주하기보다 아직 주님 품에 돌아오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공감해 주어야 되고, 낭떠러지 가운데 또는 사나운 이리 같은 이 사회 속에서 또는 깊은 아픔의 수렁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건져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함께 경험하며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영혼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하루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며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
결심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